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첫 새벽에 만나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채우시며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3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제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그녀의 나이 90세이니 이삭이 37살이던 때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25장 20절을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삭이 40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삭이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었다는 겁니다.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것은 오늘날도 사실 꽤 늦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인 사라가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으니 어떻게든 아들의 결혼을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신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2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감을 택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 신부감이 종을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준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을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준인 이삭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땅에 대한 축복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종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삭이 바로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려면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아니라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아들이 장가만 갈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가리지 말고 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계승할 수 있는 신부감을 골라오라고 종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의 결혼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창세기 21장 11절에 의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면서 대안으로 나왔던 아들인 이스마엘이 결국은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자신을 크게 근심하게 만들었던 경험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종은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로 증거를 구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우물 곁에서 물 길러 오는 여자들 중에서 자신이 물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신부감이라고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그 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식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대로 일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매우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자신이 알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그는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27절에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28절부터 49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부모 앞에서 자신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48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택하도록 인도하셨다면서 49절에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 날 바로 집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류하면서 한 열흘 정도만이라도 리브가와 더 있다 가면 안 되냐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가겠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바로 떠나겠다고 대답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리브가의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가족까지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만 어쨌든 리브가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브가에게 리브가 가족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니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축복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2절부터 67절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을 보시면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이삭은 3년이나 어머니를 애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를 허락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을 제공합니다. 첫째,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 때문에 그 기준을 타협하거나 낮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자신의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빠진 이삭을 리브가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잃은 슬픔을 또 다른 사람으로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새벽의 만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